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파멸을 면하려면 회개하라 부제목으로 자연현상인가 하나님의 경고등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표지 그림을 보시면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모습이죠.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이 공기를 오염시켜서 이렇게 하늘이 붉게 이렇게 물든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요. 어쨌든 요 근래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코로나19, COVID-19이 유행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그렇죠. 우리 한국에는 또 기록적으로 길었던 장마였고, 또 태풍이 3개가 연속해서 다가왔고, 그리고 많은 강우량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자연현상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빨간 경고등인가?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두려운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사가 어디까지 왔다는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 두려운 소리 때문에 도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도망하다가는 함정에 빠지겠다. 그러고 겨우 어떻게든 기어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올라오다 또 올무에 걸리겠대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두려운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 이유를 또 말씀하고 계신데,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위에 있는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거고, 또 이 단단한 땅,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고 하는데 이 땅의 모든 기초가 진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참 두려운 말씀을 예고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와 같이 두려움에 빠져드는 때가 아닌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온 세계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또 6.25 전쟁을 겪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한 나라에 같이 있던 민족끼리 인종 청소를 한다고 학살하고 뭐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하나 더해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해서 전염병을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이 모든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앞으로 더 큰 재난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걸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재난 어떤 것이 오겠는가? 요한계시록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내용을 보면은 하늘에서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8장 13절 말씀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앞으로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은 거기에 따라 재앙이 내리고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재앙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네 천사가 나팔 불면서 나타난 그 재앙들도 보면은 첫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과 수목과 푸른 풀들의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이 극심한 산불이 어쩌면은 이 첫 번째 나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다에 있는 피조물,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지고 많은 물샘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깨지면서 그 쪼가리가 어디는 러시아에, 어디는 캐나다에, 어디는 미국에 떨어지는데, 이 별의 이름이 쓴 쑥이다. 그래서 이 별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물을 오염시켜서 써서 못 먹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죽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요, 해와 달과 별들을 때리는 천체적인 재앙인데,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도 3분의 1이 가려서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이 네 가지 재앙이 다 지난 다음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외치는 소리는 앞으로 올 세 재앙은 더 큰 재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면서 외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불편도 있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세상에 다가올 재앙은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 되겠다 하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세계 최악의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서는요, 이미 20만 명이 넘게 사망했어요. 이 숫자가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은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싸우다 전사한 많은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전사했냐면 33,686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타임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서 자세히 보면 하루에 2,000명 넘게 사망한 날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6.25 전쟁에 목숨을 잃었던 그 전사자의 숫자는 한 보름이면 다 채워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거기에다 또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너무 건조가 돼 있어가지고 마른 번개가 치는데, 번개가 치는 곳에 산불이 나요. 그래가지고 타는데 이 새가 대단합니다. 왼쪽 사진은요, 인공위성 사진인데 캘리포니아에서만 불 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여러 주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성의 사진 보니까 미국의 저 동부 지역을 빼고 나머지 미국을 거의 다 이 불기운이 세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역사 이래 없었던 그런 현상이고요.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의 판타나우 지역의 화재가 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인류가 겪지 못한 큰 화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거기다가 또 콜로라도는요, 폭염 끝에 9월 폭설이 내렸어요. 며칠 전만 해도 폭염 속에 시달리고 살았는데 그냥 폭설이 내려가지고 교통이 마비되고 이런 현상. 그러면서 바로 옆에 주는 또 산불에 저렇게 타고 있고, 그러니까 지구가 막말로 해서 미쳤다. 왜 미쳤냐? 우리 인류가 태워서 올리는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나타내고 빙하가 다 녹고 지구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뭐 이런 관계로 이런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우연 내지는 자연현상에 불과한 것인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때문만도 아니다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정당한 견해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여름에 장마가 얼마나 지루하게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최장 기록을 깬 장마였어요. 또 왔다 하면 폭우 아닙니까? 뭐 시간당 100mm 이상 쏟아지는 비도 있고, 그러고 강들이 범람하지 않았어요. 곳곳이 범람했어요. 전라도의 섬진강 뚝이 또 터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농경지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뒤덮이지 않았습니까? 소도 많이 떠내려가다가 지붕 위에 올라가 앉았다 또 구조되기도 하고,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올해 다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울릉도의 해안도로 위에 뛰쳐 올라와 있는 테트라포드. 저거 하나가 뭐 25톤인가 그렇다 그럽니다. 저 무거운 저 돌이 도로 위에 올라앉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장마가 끝났는데도 오늘도 지금 촬영하는 동안 날이 흐리고 비가 온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가 자주 오고 하는지요? 과연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분명하게 우리가 마이너스 경제 속에 빠져 있고, 이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숫자가 폐업을 하고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요. 정말 현실로 다가오는 극심한 어려움이 바로 우리 코앞에 닥쳐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말씀은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늘의 문이 열렸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냥 단지 인간 세계 속에 무슨 불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심하시고 이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해서 하늘문을 열고, 그 노아 홍수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40일 만에 지구를 물이 뒤덮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바로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 제끼고 땅의 기초를 흔들어대고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자, 어째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에스겔 8장 17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하루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전쟁에 패하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렇게 잡혀갔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좀 초기에 잡혀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벨론에 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는 걸 보진 못했지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그러고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행하고 있는 모든 죄악된 일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묻는 겁니다.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밑에 사진은 맨하탄의 그 리버사이드 처치 안에 한국 중들을 불러서 그러고 그들의 설법을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교회당 뒤에 십자가가 있고 그 옆에 왼 저 석조 동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사람들은 조각품이다, 예술품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3개의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고 절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이 반대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토릭도 아닌 개신교회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걸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우상 종교의 대표인 불교, 그들에게 교회를 내주고 이러고 있어요.
자,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크게 네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성전 북향한 문에 있는 질투의 우상이에요. 이건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 북문 곁에 거기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형상이라 조각품이다, 성자의 모습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댈지 몰라도 하나님은 질투의 우상이라 그랬어요. 북향한 문 곁에 있는 질투의 우상, 그게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다가 이런 행위들이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독여서 이게 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캐토릭을 모방하려고 그러고 하나로 합치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우상 숭배 종교와 하나 될 수 없고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시겠다 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뜰, 울타리, 담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 보고 그 구멍을 헐어라. 헐었더니 문이 나와요. 환상 가운데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컴컴한 방이 있는데 70명이 하나님이 아닌 그런 잡신들, 귀신들 이런 것들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하고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러고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해서 북문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다른 큰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더 큰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러고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해서 동쪽으로 향하는 성전의 그 문, 거기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25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데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을 섬기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러고 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가증한 일들 내가 분명히 봤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멸망 직전에 유대인들만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리버사이드 처치 안에서 한 번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중도 불러서 그렇게 설법하게 하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종교를 권하는 경우에는 그걸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무시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인간의 생각으로 보니까 저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 뭐가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걸 떠나서는 어떤 진리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뒤에 저 우상들, 누가 뭐 어느 12사도 중에 누구라고 변명을 할지 몰라도 저건 우상이에요. 저는 끔찍한 우상을 교회에 세워놓고 했으니 이 교회는 잘못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리버사이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짓을 용감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경동교회 성탄 전야 예배예요. WCC 부산 총회에서는요, 그 잡기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초혼제도 하고 위령제도 하고 그 행사를 교회 모임에서 허락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무리들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고 주님께 하소연하겠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았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 쭉 서 있지 않습니까? 한가운데는 중이 또 승복을 입고 저러고 있네요.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분단 70년, 한반도 평화와 종교의 소명,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살아가고 남북이 합치가 되고 하려면 종교가 뭘 해야겠느냐? 종교는 하나님 섬기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종교고 우상은 물리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다 좋다고 웃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까? 마치 저 죽은 해골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돼지 머리 놓고 거기다 돈 꽂아 놓고 굿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알게 된 한 가지 마음 아픈 사실이 있어요. 이게 세종인데요. 세종시 한가운데 저 지점, 화살표가 보여주는 한가운데 아닙니까? 거기 빨간 점. 거기에다가 뭘 세우냐면 불교 체험관을 세운대요. 국비 54억, 세종시 예산 54억. 그래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불교 체험관을 크게 짓는다는 거예요. 내년인가 완공된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우리가 내버려둬서 되겠습니까? 불교가 국교입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낸 세금, 목사가 낸 세금 이런 것까지 모아가지고 불교 체험관, 그래 이거 지어놓고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고 청년이고 불러들여서 거기서 우상에 절하게 하고 그러고 거기 템플 스테이라고 또 자고 가게 하고 그래서요 뜻 있는 목사님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졌어요. 이 사람들이 피해 입은 구체적인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세금을 이렇게 특정 종교에 부어서 그 종교를 이렇게 조장하고 포교를 돕고 이게 합법적입니까? 그렇지 못할 텐데 어떻게 판결조차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을 보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이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몇 분이 그 고생을 하고 소송을 했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에스겔 9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예루살렘 성에서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가증스러운 일을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가 있다면 이마에 표를 그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우는 자가 있다면 이마에다 표시를 해줘라. 그리하고 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내보내서 심판하시겠대요.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천사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즉 장로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그들, 오늘로 말하자면 목사부터 때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만 해요. 몰랐으면 할 수 없지만 이제 아셨으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목회자들이 더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어찌합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라도 회개해야 돼요. 울고 탄식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마에 표시하시고 여러분들을 구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재앙 속에서 살아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고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사야서 24장 아까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회개하면 그 죄악은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죄악이 중에서 떨어져서 우리를 누르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재난들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그냥 기상 이변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보여주시는
경고등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일어나서 탄식하고 울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가 끝을 모르고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과 브라질에는 종말을 연상케 하는 산불까지 겹쳐 불안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장의 장마와 감당키 어려운 기록적 강우, 태풍 등이 겹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 눈에는 우연한 자연현상처럼 보이는지 모르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라면 이러한 일을 통해 회개를 명하시는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종교와 짝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파멸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